하나님 아버지, 또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또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를 사모하여 이 가운데 왔습니다. 정말 그 말씀과 찬양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자 이곳 오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시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다. 아멘.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회차에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로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경배하며 겸손히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그의 사랑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 영광 중에 또다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의
임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 권능으로 이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눈먼 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며 우리는 죄인이며 주님은 또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바라며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며 불가능한 일 죽은 자도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 생명 말씀을 듣고자 이 가운데 왔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용서하기 원하며 그 가운데 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증가하실 박승우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었나니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그네 된 자들과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으니 내가 너희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형제와 나그네에게 선을 행치 않으며 악한 말로 비방하는 자를 멀리하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록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새벽에도 그랬는데 방송실에 미안한데 29절부터 33절까지라고 그랬는데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내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요 신청을 받는데 2025년도 대신방을 6월 9일부터입니다. 6월 9일부터 6월 27일 동안 3주간 대신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 23일이면 지나갔죠? 오늘 25일이죠. 예, 25일. 그러니까 그냥 23일이라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을 건데 다음 주, 요번 주 말고 돌아오는 주 주일까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대상자는 개인도 상관없고요. 가정이나 사업장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일정을 조절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나 날짜가 있다라면 그 신청을 해주시면 또 너무 몰리게 되면 또 조율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주일까지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본인은 아니더라도 내가 볼 때 저 집은 신방을 꼭 받아야 될 집이다. 그런 감독이 막 몰려오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 신청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희 교회 주하나 교회 유튜브 채널 말고 박무순 목사님 설교 채널이라고 별도의 채널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왔었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는 다른 게 아니라 박무순 목사님 평일이나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그 평신도 신학했던 것과 이제 외부 집회 있잖아요. 외부 나가서 집회했던 것들도 다 올릴 생각이고. 거의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없으면 음성 파일로만 있는 것도 음성 파일도 정리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올려나갈 것이고요. 거의 뭐 대부분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지금은 있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편집을 많이 해서 그동안 사용을 했는데 박무수 목사님 설교 유튜브 채널에는 편집하지 않고 원래 했던 그대로를 그냥 오리지널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박무순 목사님 말씀이 우리 주하나교회하고 같이 새벽은 이렇게 병행되고 있는데 7월 말까지는 이제 그렇게 동일하게 하겠지만 8월 달부터는 박무순 목사님 설교 채널 거기에 새벽 예배 시간대에 맞춰서 올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박무순 목사님 채널에 들어가시면 기존에 우리 말씀뿐만 아니라 외부 집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받고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기쁜 소식이고요. 광고입니다. 우리 그 이기분 집사님 딸이 있잖아요. 딸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되었더라고요. 다 커가지고 왔는데 우리 김주원 양 혹시 아이고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김주원 양하고 장우영 군 앉지 마시고 우리 장우영 군하고 1살 차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듬직하다. 서로 인물 본 것 같아. 여하튼 요번 주 토요일 날 그 1호선 시청역 옆에 있는 국민연금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잘 키우신 것 같고요. 정말 깜짝이야. 6월 21일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옆에 국민연금 웨딩홀에서 이렇게 결혼식이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고요. 한번 두 사람 이렇게 축하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되는 장우영 군은 얼떨결에 따라온 거죠. 그렇죠? 얼떨결. 앞으로 얼떨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은 울산이고요. 울산에서 생활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귀한 가정 이루고 지금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죠? 앞으로도 더 신부 사랑하고 이뻐해 주실 거죠? 안 들리는데. 아름다운 가정 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돼요. 앉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16장 이게
이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직설적으로 쉽게 얘기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굳이 자꾸 비유로 어렵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못은 아니고요. 주님이 의도가 그랬다라는 것, 그게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16장 16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17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으면서도 지금 뭔 소린가 싶었나 봐요. 혼자 못 알아듣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주변에 제자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다 모이봐. 도대체 뭐라 하시는데? 몰라. 뭔 소린지 몰라. 서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여가 서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들으셨어요. 19절에요. 예수님이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야, 너가 머리 맞대고 지금 쑥덕쑥덕거리는 거 지금 내 말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러고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3년 반을 함께 생활하셨잖아요. 함께 동고동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못 알아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 제 잘못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예수님이 그래요. 아니 3년 반을 데리고 다닌 제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내보고 여러분들 설명을 하라니까 내가 뭔 수로 설명을 하겠어요. 이거는 설명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설교자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신경만. 여러분들 믿으면 아멘하고 믿으면 믿는 거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도 아멘하면 믿는 거고 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함이나 답답함은 주님 만나시면 주님한테 하소연하는 거로 하시고 하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내용이 좀 쉽진 않았어요. 지난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제가 언급하지 못한 내용이 8절입니다. 16장 8절. 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그가 온다는 거. 그 앞에 그가 누군가 하면 그 앞에 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하나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은 이런 거야. 너네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지. 근데 사실은 이런 거야.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네가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가고 없는 게 너네한테 낫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끊임없이 내 옆에 붙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 너네들이 이제 나와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독립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온갖 세상의 모든 화살을 내가 다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너네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군사로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때 여러분 스스로가 크든 작든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시기를 원한 분이 아니었어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밖에만 내어놓으면 바람 속에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웬만큼 자랐으니까 이제 자란 그 상태에서 나와서 우리가 영적 거장들로 영적 용사들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주님께서는 혼자 세상을 다 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 씨를 뿌리듯이 우리를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영적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루시고자 했던 그 계획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것이고 온전히 나를 통해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쓰임 받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이어서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야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너무 거창하니까 그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계속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맞아, 나도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직이 크든 작든 큰 조직으로 갈수록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해내야만 그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 조직의 구성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세상의 논리처럼 세상에서는 필요하면 하지만 필요 없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내쳐버리잖아요. 처음에는 뭐 한 가족이다 뭐다, 기업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만 어려우면요 그냥 연봉 높은 순서대로, 그냥 짬밥 많은 순서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냥 내보내기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지쳐서 낙오하는 자가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내 열정으로 나의 정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는 이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요 그 초가 할 때 초가 없이 심만 태우게 되면 다음시 불이 안 붙어요. 끊임없이 그 안에 초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호롱불 같으면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 있는 건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절에 보면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라. 이거는 내가 가야만 그가 오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을 너희들이 싫어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고아처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너네들 12명, 70명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이것도 부담스러워. 근데 이제 100명, 200명, 300명, 아니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내가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내 한 몸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제 성령을 보내서 한 사람 한 사람당 맨투맨으로 1대1로 너네들을 상대하고 도와주실 거라는 그 약속. 그러니 이 약속이 그냥 단순히 머리로 들어오는 게,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시면 8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이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는데 죄는 뭐냐라는 거예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간단하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죄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사회법규, 그 다음에 헌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령도 있을 것이고, 안 가면 여러분들 회사에 가게 되면 그 회사 내에 사규도 있잖아요. 각각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규약이 있는 거고, 어디에나 보면 그 나름의 법들이 다 규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하는데, 너네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지키고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지라도 너의 삶이 주를 믿지 않는다라면 주님을 모르는 그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를 믿는다라는 게 뭐 큰 요구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큰 조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까이 있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보고 오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다시 뭐 끼워 놓을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보지 않아도 우리 다 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보세요. 그 믿는 것, 영생을 주기 위하여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큰 조건이에요. 그 앞에 보면 14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민수기 21장에 갈 때 이야기잖아요. 에돔을 둘러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사실 그 광야 40년 동안 했으면 이제 광야에 대해 적응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그냥 광야에 익숙해졌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얼마나 게으른가 하면요, 눈앞에 보이는 바로 지름길이 있는데 조금만 돌아가면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의 이 답답함과 울분을 꼭 어떤 형태로든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뭐 새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있는데 가능한 한 우리의 울분은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는 결코 터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기도하러 많이 와야 돼요. 맨날 스트레스 당하는 여자들만 와가지고 하면서 꺼이꺼이면서 하고 그렇게 풀고 갈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울분을 집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기서 하면서 다 푸시라고요. 아멘, 아멘. 정말 남자분들은 그 울분이나 답답함 이해돼요. 밖에 나가면은요, 내가 조금 돌아가는 귀찮은 일도 있겠지만 이게 당연한 길인데 이게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한 조직 문화, 이상한 논리, 어디 갈 때마다 말도 안 되는 그 똥꼬집 같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옳은 게 실천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을 때 그 답답함, 그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 답답함과 울분이 생긴다라면 그것을 가까운 사람한테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이에요. 남자분들이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쏟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기는 그 문제의 80% 90%는 다 사라져버릴걸요. 정말 그렇게, 남자분들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가정에 생기는 문제의 90%는 다 그분 때문에 그렇지 남자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정말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답답함들을 다 내어놓는 것, 우리 답답한 민수기 때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여자들이 주동하는 거 아니에요. 꼭 경험이 있고 뭐 좀 안 잘하는 남자들이 주동해서 꼭 불만 불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보시나요? 우리 남자들 내가 성깔 있다 그러는데 내가 말이야 그런 성깔로 따지면 하나님이 더하지. 그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놈의 새끼들 막 그냥 불뱀을 다 소집하잖아요. 그 광야 사막에 있는 모든 불뱀을 다 집합하고 하나님이 호루라기 한번 팍 부니까 막 온 동네방네 남의 나라 뱀까지 다 모여와가지고요. 뱀이 파라라 하면서 뭐 뱀장집처럼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잖아요. 뱀에 독에 물렸잖아요. 어떻게 다르게 치료할 방법들이 없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재앙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막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떨어지지 치료제가 막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간단한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4절이에요.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내가 뱀으로 너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친 그 뱀이 너희에게는 정말 지긋지긋한 일일 수도 있고 꼴보기 싫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친 그 뱀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사람과의 관계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생깁니다. 가만히 보시라고요. 그 문제 안에, 그 문제가 털어질 때 그 안에 문제의 답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한 게요, 그 문제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급함이 앞서기 때문에 그 문제 안에 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답도 막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삶의 경험이 많다라는 게 뭐예요? 어떤 조직이든 그 경험이 같은 분야에서 같은 일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뭐예요? 처음 와서 초보자들이 보면 허둥지둥하면서 답이 그 앞에 보이는데도 그 안에 답이 보이는데도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면서 이것저것 찾고 막 할 때 경험 많은 사람들 팔짱 끼고 쫙 보고 있다가 뒤에 그냥 훈수 하나 뜨듯이 답을 툭 던져주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관계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만해지기도 하고 모든 조직이나 어떤 관계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우리 인생 두 번째 살아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처음이잖아요. 저 이제 50대 후반이잖아요. 저 50대 후반 처음 경험해봐요. 조금 있으면 이제 60대를 그잖아요. 저 60 경험 못하면 좀 처음 경험할 거예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60, 70, 80대, 90대든 다 처음 경험해보는 거잖아요. 다 서툴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이가 80, 90대면 다 잘할 것 같아. 아니에요. 80, 90에 그 영역에 처음 들어가 보거든 그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 서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경험할 때 그 서툼 때문에 그 부족함과 미숙함 때문에 뭔가 자꾸 부딪힐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부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거 내 사랑하는 눈에도 아프지 같은 내 새끼가 뭐 문제가 있으면 밖에 가서 딴 놈 멱살 잡고 매 이러고 있는 것보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사랑하는 그 이쁜 아들과 내 딸들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저도 뭐 크지나 마찬가지, 저희 애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직장 얘기하면 어느덧 머리가 커졌어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넘어섰어요. 이제 그 조직 내에서 하는 일이나 들어보면 내가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설프게 자녀 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이미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잘 몰라요. 하지만 뭔가 가서 그 문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그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는 게 좀 머리 아프기도 하지만 그게 기뻐요. 그냥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버지 앞에 아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큰 어려움,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그냥 불뱀 모양으로 노스로 만들어서 그냥 세운 거예요. 딱 짝대기 돌고 세운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주먹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너무 쉬운 방법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방법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그 큰 사랑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재단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거예요. 나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 봐봐. 모세 광야에 딱 노뱀 들었을 때 본 사람들 어떻게 됐어? 민수기 나중에 21장 이러면서 다 살았어요. 그 똥꼬집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탁 쳐다보기만 하는데 이게 색깔인가 봐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는데 왜 나는 항상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할 때 항상 오른쪽 위에만 있냐라고. 왜 성가대 위에 왜 이쪽에만 저쪽에도 있겠죠, 그죠? 그냥 저쪽에 있다 저기 성가대 그러니까 저기 십자가면 쳐다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집에 쳐다본다고 될까? 되겠어?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너무나 쉽고 간단해서 거부하게 만드는 것.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살아나갈 때 크든 작든 작은 일, 의외로 쉽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쭉 지나고 자기가 연구를 막 하고 이런 걸 하다가 사소하게 자기는 이건 그냥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냥 흘려버렸던 걸 중에서 내 인생이 지나고 나서 그 중에서 내가 그냥 몇 개 주워 담기만 했더라도 지금의 나의 연구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우리는 뭔가 좀 머리가 굵어질수록 뭔가 고차원적인 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고차원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문 열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 앞에 오는 순간만큼은 우리는 갓난 아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봐. 쳐다봐야 된다니까요. 에이, 지금 나이가 내가 몇 갠데, 내가 지금 몇 학년인데, 내가 지금 뭐가 몇인데, 보기는 뭘 봐? 그 별것 아닌 것 같죠? 그게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뱀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라는 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너무 힘든 걸 믿지 않았으면 내가 이해하는데 이 간단한 것에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야, 내가 내 보고 뭐 어려운 거 하래? 뭐 네가 할 때마다 뭐 온 집 팔아서 다 들고 와서 하래? 뭐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기도하래? 아니잖아. 그냥 내 존재를 인정해줘.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가는 거 다 압니다. 누구나 그 과정 다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함 없이 그 과정을 지나서 다시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잖아요. 항상 인자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그 작은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사춘기만 있는 거예요. 나이가 40, 50, 60대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면요, 한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삐지면요 40, 50, 60, 70, 80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삐짐이 아니라 항상 그 상황이 돼도 흔들리더라도 항상 우리의 귀는 아버지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눈은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8절, 9절 했죠. 9절. 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게 의에 대하라는 건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시편 110편 1절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온전히 의로우신 당신이 그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온전히 의로워야 의로움이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어려워서 좀 오늘 본문이 계속 다 어렵습니다. 2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뭐예요? 죄값을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본인이 우리를 위하여 그 피값으로 죄값을 물어주신 거라고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속으로. 우리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롭다 여겨주니까 그 의로움을 입어서 살아나가는 존재들인데 뭐 잘난 게 있고 뭐 몰랐는 게 다 똑같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남의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 빛 가운데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기 급급한 거라고요. 내가 씻겨지고 내가 할 때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워져요. 정말 미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안타까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권면을 하더라도요, 그의 죄를 지적하더라도요,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한 상태에서 나오면요, 얼마나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영어로 젠틀하다 그러죠.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나의 이것 때문에 혹시 저 사람 시험 들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그 귀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다시 회개를 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가 되어야 될 터인데 혹시 나의 실수 때문에 또 그거 하지 않을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심해요. 우리는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조심하게 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뭐 새신랑 신신부도 모르겠지만 사랑한다고 하면 좀 조심스러워지고 좀 끄떡끄떡해주네요. 감사. 사랑하면 그렇게 돼. 서로가 그렇잖아요. 자꾸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 투박스럽고 거칠어지면 사랑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말랑말랑하게, 말캉말캉하게. 정말 뭔 얘기하다 이야기지. 하여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그 선택에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거기에 반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순종하시고 반응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나갈 때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는 일에 희생한다라는 게 뭐 우리 있는 거 다 벗어던지고 다 줘버리고 우리는 걸베이처럼 살라 천만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마음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반응하고 순종해 나간다라면 우리의 작은 순종과 그 실천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신앙 공동체에 왔다라는 소문들이 끊임없이 퍼져나가기를 그런 주하나 교회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낮추면 좋겠어요.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장도 한번 보실래요? 5장 1절도 같은 내용일 거예요. 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 있죠? 아까 십자가 믿지 않는 것도 그랬잖아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얻었은즉,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오늘 가정을 이루는 세 가정도 보고 그냥 그 믿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화평이 이루어지는, 화목해지는. 화평과 화목은요, 서로 간에 양보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중심으로 가면 평화나 화평이 아닌 트러블 메이커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상대를 높임으로 해서. 근데 잘 그렇게 보세요. 자꾸 끊임없이 높이다 보면요, 상대도 사람이니까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간 지도 미안해서 맞춰준다라고요. 서로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 가정뿐만 아니라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많은 우리 주하나 교회 가정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제 믿음을 의롭게 된다는 의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16장 아까 10절 했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그 다음 11절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죠. 우리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심판이 있겠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서 막 끌려가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으시잖아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 예수 결국은 심판 받았네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게 당연하게 생각할 거라고요. 이 심판이란 개념이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인과응보가 될 것이고요. 그게 당연한 일일 거고요. 그게 당연히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일이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픔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가 초라하게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아니야,
너네들이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받았다고 얘기했지만 너네들이 눈만 한번 크게 한번 질끈 감고 눈을 떠봐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일 거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초라하게 심판받은 것 같지만 그건 심판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심판이라는 형태로 예수님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지만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순간은 너네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세상을 다스리던 사단과 마귀가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초라하게 실패하고 심판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그 사단을 가서 박살을 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 너네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라면은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피해달라는 이 잔 넘겨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죽음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신약 355페이지입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막 벗은발 벗어 던지고 막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그렇게 않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가 혈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혈육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정한 영적인 신비로운 모습으로 왔으면 우리가 에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데 우리랑 완전 클래스가 다른데 완전 다른데 아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뭐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게 벌벌 떨게 하면 죽음 앞에만 가면 사람이 위축되고 초라해지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 앞에 두려워하게 하는 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맞이해야 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쓰였던 걸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우리가 했던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부족함을 하나님 아직 시간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데를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쓰임받다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움 때문에 위축된다라면 그거는 마귀와 사단의 속임수에 쏙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뒤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죽음 앞에 종로로 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16절입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는 실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 천사들을 도와주려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떨고 있는 그 귀신의 속임수에 쏘가 있는 너희들을 구해주시기 위하여 친히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별것 아닌 조폭들도 모이면요, 자기 조직 공무원대 있는데 조직의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조직 보스 누군가 그 하나만으로도 그냥 어깨가 펴지고 내가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웃기고 자빠진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알면 어디 들어온 사단마귀 귀신 이런 이 말과 이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면서 그냥 집어든 껌은 잘 안 떨어지겠죠. 여하튼 안 되면 신나를 발라서라도 벗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심판당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아닙니다. 그 주님이 담은 심판,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뭐 했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이게 마음에 좀 맺힌 게 계셨나 봐요. 딱 올라가자마자 바로 막 사단 불러드립니다. 천사장 미가엘부터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사탄들을 불러가 사탄들을 그냥 계속 그냥 박살을 내시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요. 계시록 12장요. 조금만 가면 뒤에 가면 있습니다.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시면 계시록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10절을 읽기 전에 41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뒷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10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 이 쇠몽둥이 같은 거,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주님께서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심판당하고 패배한 것 같고 마치 싸움에서 진 것 같지만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 패배 가운데 패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기 위하여 죽음 권세를 이겨버리시고 그리고 올라가서는 뭘 하시는지 보세요. 주님 오편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니, 그리고 이제 7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위에서 사탄이 하는 거를 보고 많이 좀 마음이 좀 싫었나 봐요. 올라가자마자 미가엘 군대 장관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군대 장관 딱 불러가지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용으로, 이 사단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 용 옆에 따라다니는 뭐래요? 그 쫄따구들 하여튼 용과 그 쪼무레기들,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니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과 용과 그 용 떨거지들이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누가 주도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보세요. 8절. 싸우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용이 이제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꾸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유혹하게, 뭔가 좀 할 수 있을 텐데 자꾸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뭔가 다른 데 유혹해가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들, 그 다 사단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그게 온 천하를 꿰는 미혹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하나님이,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난 감동적으로 봤어요. 하여튼 그 300이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뻥튀기 영화고 참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에 대한 그 로망이 있잖아요. 남자들 막 상의 벗고 여기 막 빨래판 하고 식스팩 막 해가지고 와 이러고 막 방패 안 들고 창 들고 우와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겐 죽을 때까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몸에 일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막 오잖아요. 왔는데 막 오니까 그 페르시아 군대 오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왕이 뭐래요? 스파르타 왕인가 하여튼 있는데 우물에 This is 스파르타 하면서 발로 팍, 저는 올라가지도 않는데 하여튼 올라가는 발로 팍 차잖아요. 그 영화 그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쟁을 이기고 사단 마귀가 있는데 사단을 탁 앞에 세워놓고 여는 천국이다 하면서 막 사탄을 발로 팍 차가지고 떨어뜨렸대요. 아니 내 말이야, 여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위에서 이제
줄 없이 번지 점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답니다. 나는 본 건 아니고 그랬다니까 믿어요. 그냥. 자,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고 10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런 우리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속이 어딘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미국 사람들 별거 아닌 거 미국 패스포트 하나만 넣으면 어깨 힘 빡 주고 다닌다는데 우리도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여권 장난 아니잖아요. 어디 다른 나라 가면 우리나라 여권 보면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 많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해외 안 나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만큼 요즘 많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 중에서 이 반만년 역사 중에서 지금처럼 찬란한 문화가 없었잖아요. 자꾸 우리는 헬조선 그런데 너그가 헬조선이라는 그 헬조선이 우리 반만년 역사 중에서 최고일 때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잖아요. 헬조선이라고 하고 있는 애들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런 것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훨씬 주님 앞에 선명한 삶을 살 수 있는 날들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위하여 우리의 기성세대가 영적 본을 보여야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본이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며 그들에게 축복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나 하나만의 정말 몽상가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꾸는 꿈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형제들, 그러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 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 그 다음에 나 모든, 그러니까 나라고 보면 돼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맨날 그래요. 계속 남의 꼬투리 잡아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마가 그런데요, 하나님 야가 그런데요, 하나님 자가 그런데요. 우린 남의 허물을 덜 추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허물을 모른 채 하는 건 아니에요. 허물을 봤다라면 그 잘못된 허물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같이 도구하며 중보기 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끄잡아내고 참소만 하면 그건 사단마귀의 떨거지예요. 하는 짓이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해준다라면 우린 하나님의 천사장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단의 떨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심판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식들 웃기고 있네. 쥐뿔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님이 심판당했다고? 이야, 모르면 말하지 마.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에 순종하고 그 뜻을 실현시키신 그 주님의 위대함과 놀라움,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맛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15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16절에 곧 너네들이 곧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곧 내를 볼 기다. 근데 곧 내가 갈 기다. 3년 반 함께한 제자들 말 다 못 입어. 뭐라 하는데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실상 오늘 본문 이게 아니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건 지난주에 못한 내용들이고요. 오늘 본문 내용은 궁금하면 다음 주 또 오시기를
정말 주님께서 그 순종 없이 이루신 이 일들에 이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와닿고 깨달아졌고 나의 삶의 지침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들이 생긴다면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3년 반 주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해한다는 거 천만에요. 설교자가 잘해서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 성령님으로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참수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고 나면 진짜 사단 마귀가 범벅이 된 저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며 끌어내리려고 끝까지 아기처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일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고 우리 힘으로 그들을 다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진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만 그 속에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조정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도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환경의 관계들도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성 여러분들, 우리 남성 동지들, 우리의 울분은 아버지 앞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온유함과 따뜻함과 우리의 사랑과 그래서 우리 주변은 항상 화평이 넘치는 화목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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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상황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전조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의 그 승리의 깃발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섬으로 해서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이 세상에서 이 세찬 세파 가운데서도 당장이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 아버지의 음성을 통하여 끝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울분에 아버지 앞에 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할 때마다 제자들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입술의 믿음을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 패들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단마귀의 저주를 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로워 잘난 자들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한없이 아버지 앞에 날다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높이며 날다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은 제자들을 높일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뒤집어 놓으시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것을 심어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뜻없이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의로움을 있는 자들의 아버지 그 의로움이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국 우리가 주는 데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판에 대하여라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약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심판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결국 무너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천장을 다스리는 그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 함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주님과 모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향하여서는 용맹한 사자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오나 아버지 주민을 향한 한없이 은혜로 한없이 자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를 바꿔주실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받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사랑같이 강력을 가까이 주시고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용맹한 전사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셨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 앞에서는 낮아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주변을 높일 수 있는 하오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 리더십과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은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자와 같은 용맹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심판으로 승리케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다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의 열매를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이 11조 감사, 구제, 선교, 여러 가지 이름의 헌금들 쓰일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어두움에 있는 이 영적 세상들을 아버지의 빛이 나가서 그 세상을 밝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꼭 우리 주하나교회 울타리를 벗어났더라도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가운데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아버지의 사랑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방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라면 그 영적 기적의 능력들이 우리 주하나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사오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아버지께서 그 심령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넉넉히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속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되었사오니 이만하면 되었사오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환경을 주권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서한 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며 아버지께 주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나약하고 무너진 삶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하나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